주옵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빚진 자의 기도,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성경은요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찾아가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공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빚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허니문 지구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별로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빚을 제게 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혹시 걸어오셨든 차를 타고 오셨든 1시간 걸려 오신 분 계십니까? 1시간 난 걸렸다. 한번 손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1시간은 없으세요. 50분. 50분도 없습니다. 40분. 다 40분 있어. 손 드셨습니까? 40분. 그냥 이렇게 손 운동하신 건가요? 손 운동하고 계시네요. 40분. 없으세요. 다 가까우시네요. 30분. 자, 30분. 예, 손 들어보세요. 표해 보십시오. 30분. 한 분, 두 분, 두 분이요? 예, 두 분. 자, 제가 이 두 분에게 이 가나 초콜릿 이것을 드릴 테니까요. 그 행정 목사님이 안 계시죠?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요 이것을 챙겨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연로하신 분 혹시 80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80세 넘었다 손 드십시오. 80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85세로 하겠습니다. 85세. 85세는 없으시네요. 85세 있으세요? 손 들어보시오. 야, 저기 한 분 계십니다. 박수로. 예. 우리 이렇게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을 꼭 김동현 목사님에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게 초콜릿을 받으신 분들은요 제게 사랑의 빚을 지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랑의 빚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꼭 갚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사랑의 빚을 많이 받았을까요?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1년 전 아주 추운 이때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H 전도사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때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별로 챙겨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H 전도사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뭘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무엇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H 전도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H 전도사님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분은 저보다 성격이 더 급하시더라고요. 저도 급하거든요. 언젠가는 같이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직 멈추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내리시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매번 그러는 건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게 한 바퀴 와가지고 사랑의 빚을 여러분들에게 지워주기도 하고요 받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유익하기도 하지만요 무거운 게 또한 빚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2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자본가는요 노동자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요 빚진 자는요 그 채무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한 빚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좀 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입니다. 한 가정이요 빚이 굉장히 많은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갚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 빚을 청산하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요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밖에 가가지고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죽은 그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화단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주머니에 봤더니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유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죽였는데 집에 좀 찾아가 주십시오. 내 아내와 자녀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은 곳이에요. 저는 그 유수를 보면서 수많은 그 가장들 어려움들이 느껴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뭔가 사회일을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장교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조우하긴 했지만 한평생 교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코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늘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건 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전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도 보고. 그 이유가 사회를 좀 알고 싶어서 조인트를 까이면서까지 사직서를 내놓지 않고 버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지 않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사역자들은 어차피 철새처럼 이렇게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되새겨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빚은 이처럼 무겁고요, 힘들고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빚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감사를 허락하여 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정으로 인정해주고요, 용납해주고요, 사랑해줬습니다. 그런 빚을 져본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빚 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을 많이 져본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죄를 지으신 분들은요, 예수님께 더 많은 감사가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은 그와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빚을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께 가장 빚진 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빚이 이와 같이 무서운데 빚진 자들이 도리어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런 악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외국은 근로노동자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법적 보호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CEO들이요, 보스들이 그 일당들을, 임금들을 잘 챙겨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막 부려먹더라고요. 그러면서도요, 왜 임금을 안 주십니까? 야, 어디서 이렇게 임금 얘기하냐? 지금 다 어려울 텐데 좀만 기다려! 하면서요, 한 달, 두 달, 세 달 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빚을 자기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지요. 진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요, 진짜 1,000만 원밖에 없는 할머니를요, 등쳐먹기 위해서요, 사기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고요,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오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또 횡행합니까? 막 3,000만 원, 4,000만 원 그냥 꼬깃꼬깃한 돈 모았던 것 가지고 한 번에 날리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한때는요, 세상이 정말 부도덕하고요, 양심이 없고요, 공평하지 않다, 에이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와 같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뭔가 세상의 이점을 가지고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망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도요,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원수막이 어둠에 걸사는 그 화인맞은 양심을 기회 틈타 가지고요,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도록요, 그를 부추길 것입니다.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이 될 것이고요, 이 땅의 심판을 빗나간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의 위에 설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죄지은 자라는 것은 debtor, 영어로 debtor입니다. Forgive us our debts. debts라는 것은요, 죄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인데 영어는 무엇으로 번역해놨냐면 빚으로 변했습니다. 죄가 빚이다. 그리고 죄인은 빚진 자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빚이 쌓인 것입니다. 흑암의권세는 그 빚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갚어, 넌 안 될 놈이야, 못 될 놈이야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결국 죄진 사람은요, 빚진 자들은요, 종이 되어집니다. 흑암의 권세의 종 노릇하는 그런 노릇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빚을 가리켜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돈에 대한 부분 나왔죠.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품꾼이었는데 1달란트 여러분 모으려면요 20년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다? 그는 20만 년을 노력해서 벌어야 된다. 이건 벌을 수 없는 돈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벌 수 없고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가지고 나는 못 갚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야, 네 처도 팔고 너도 팔고 집도 팔고 모두 팔아가지고 갚어. 그런데 싹싹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못 갚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세요. 주인은요,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요, 작은 금액의 빚을 진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자에게 빚진 누군가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목덜미를 잡고요, 빚을 갚으라고요, 그가 막 독촉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 내가 너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 작은 돈마저도 너는 탕감하지 못하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빚 갚으라면서 감옥에 가두는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요,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갚을 수 없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값은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망으로 치러야 됩니다. 살아있으면서요, 여러분 목숨으로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요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요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은 빚을 진 사람들,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있느냐? 네 마음을 후협하고 있는 사람 있느냐? 네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너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냐? 나는 너를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있는 너도 내가 너를 품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서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에 너희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빚이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도 안 하지 않습니다. 늘 기회만 포착하고 저 사람의 자녀를 도적질해야지, 죽이지, 멸망해야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뢰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품어줘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서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18장, 마태복음 18장 15, 17절. 제가 인용한 말씀 조금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8장 15,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요, 한 영혼을 얻고자 하고 있는 권징과 권고의 말씀입니다. 가가지고요, 죄를 졌다는 것은 빚을 진 것입니다. 빚을 졌는데 나 빚 갚을 마음 없어. 나는 너 일부러 어벙벙한 것 같아가지고 너 속여먹는 거야.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자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가지고 부끄러움 날까봐 개인적으로 조우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가 야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대합니다.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도 문전박대를 합니다.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마저도 거절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세리처럼 여기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십니다. 나는 무한적으로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요, 자복하고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무한적 용서를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 많으시지만 이 인류 모두를 구원하진 못하십니다.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릇되게 이해하고요, 그분을 자꾸 문전박대하고요, 그분을 자꾸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한 용서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양심을 가지고 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적 어떤 담대함 때문에 그래, 용서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여유를 드리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고민했더니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실로 그들이 우리 마음을 계획적이고요, 아주 악하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여도요, 우리는 그들을요,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비판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그분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가지고요, 죄 지은 사람들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그 죄 지은 사람을 기억할 거야.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심판하나 심판하지 않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볼 거야.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죄 지은 자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공의의 그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증오적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슬픔과 우울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좀 죄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판단입니다. 그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뭔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진짜 100% 잘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엔 비판의식이 들 겁니다. 정죄의식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용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와 같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역사상 그 어떤 순간에도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고결하게 살아간다 해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행동이더라도 우리의 친구나 적의 관점에서는 비윤리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마지막 형태인 용서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 거기 우리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행동이더라도 우리 친구나 적의 관점에서는 비윤리적일 수 있다.
사람들은 유한하고요, 때로는 무지하고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랑의 마지막 형태,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랑하면은요 율법을 다 이룬다. 자기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고결한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의 다른 형태가 용서랍니다. 그만큼 용서는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인홀드 니보라는 신학자는요, 사랑의 마지막 형태가 용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미워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막 자기 최면 걸고요, 용서하면 난 지옥 가, 용서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가 100%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들을 위한 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되지 아니하면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 100%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측은히 여길 수 있겠죠. 측은히 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용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마지막 우리 기독교 영성의 최고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지 아니하고는요, 나를 탕감해 주셨구나, 내가 큰 빚 졌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 대신 빚을 치러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세속에 물들거나 우리가 바쁘게 되어지면 이 가치를요, 이 고결한 그의 희생을요, 그의 그 은혜의 용서를요,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분물처럼 솟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아 그래, 용서의 자리를 찾아가야지, 용서의 자리를 찾아가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에게 얼마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토양해 드리고 싶어서 아주 긴 영화를 2분으로 줄여봤어요. 2분 영화인데 졸리시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Becky, baby. Somebody call an ambulance! Help, please, somebody. Not breathing. All right, come with me.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죠. Take mine. What? You heard me. Take my heart and you put it in Mike. You can't be serious. You bet I'm serious. Oh my God. Wow. Come on, I know all about compatibility, No. okay? We've been tested up the wazoo. We're both B positive. Our tissues match. His heart's 3 times the size of a normal heart, so mine will fit. You know damn well we're compatible. I'm just begging you. But what you're asking crosses the line. It is completely unethical. All right, I don't give a damn. My son's gonna live. You gonna shoot me if I don't operate? No. I'm gonna kill myself. How you doing, buddy? Hey, Dad. Did you find me a new heart? Yeah, we got you one. I guess you got a guardian angel. You always listen to your mother. She's your best friend. You tell her you love her every day. Okay, Dad. When you say you're gonna do something, when you say you're gonna do something, you do it. Because your word is your bond, son. That's all you have. And money, hey, you make money if you get a chance, even if you gotta sell out every once in a while. You make as much money as you can. Don't
be stupid like your father. Okay. Everything is so much easier with money, son. And you stay away from the bad things, son. There's so many great things out there for you. I'm thirsty. Jesus. The safety's on. 예,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영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의료보험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였었습니다. 흑인 가족이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이에요. 의료 혜택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못 갚을 걸 아니까, 돈이 없는 것을 아니까. 지금 미국은요, 사람을 살려보고 나중에 돈을 청구하는 구조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빠는요, 그 아이의 심장이 어른 성인처럼 3배만큼 부풀어 오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가가지고 돈을 구하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는요,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만 병원은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가가지고요, 총을 들고요, 병원을 점령하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요, 내가 죽을 테니까 심장이 죽어간 그 순간 심장을 꺼내가지고 내 아들에게 끼워줘라. 그리고 아들과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지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심장을 툭툭 칩니다. 내 심장이 네 심장이 될 거니까 하면서 엄마 말씀 잘 들어. 돈도 좀 많이 벌어라. 그 아버지가 보았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얘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들은 꼭 지켜야 돼 하면서요, 고결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가 남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빚진 자의 기도 용서.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조건부처럼 기도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탕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보았을 때 용서해 줘야 된다. 그리고 18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빚을 사해 줬기 때문에,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서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짓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요, 언제 빛을 발하게 되느냐? 과거에 나를 용서해 주셨겠지, 감사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지,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용서가 언제 진가를 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입니다.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상함이 없는 곳에 나를 들으셨구나. 이야, 이거 굉장한 용서였구나. 이야, 굉장한 진가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운명하실 때, 천국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때 그 용서의 은혜가 진가를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미래적 측면의 용서의 은혜가 언제 현재의 빛을 발하게 되느냐? 예수님은요, 네가 남을 사랑할 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면 그 미래적 측면에 완성된 그 용서의 역사가 그 남에게도 보여진다. 그 남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용서를 허락하신, 현재나 과거에도 이미 역사했지만 미래적으로 성취되어질 그 용서의 역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 용서의 역사가 현재적 용서의 역사로 어떻게 보이느냐? 기독교인들이 불합리한 그 나에게 대항하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미래적 측면의 그 용서가 세상 사람들은 맛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가닥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박교회를 통하여서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이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